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한 번은 진나라의 선진이라는 장수가 위나라의 오록성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선진은 실제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성 주변에 수많은 그 진나라 깃발을 꽂게 했어요. 실제로 위나라 백성들이 성 위에 올라가 보니까 온 산과 언덕에 진나라 깃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진나라 군사가 저렇게 많은가? 그러면서 그걸 보자 크게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가고 결국 이 선진은 싸우지도 않고 그 오록성을 함락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한자 성어가 허장성세라고 하죠. 줄여서 허세라고도 부릅니다. 전쟁의 전술로 시작된 이 말인데요, 요즘에는 실체는 없이 겉만 화려한 걸 두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속담으로 빈수레가 소문난 잔치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는 걸까요? 왜 여전히 이 허장성세가 통하는 걸까요? 일단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요, 상대보다 자기가 더 크게 보이려고, 심지어 개구리도, 그 조그만 개구리도 몸집을 크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기 속이 비었기 때문이죠. 내실이 없는 거예요.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에게 더 강하고 화려하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가꾸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벨릭스에 이어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걸 권하죠. 그러나 바울은요, 나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스도는 바울이 그런 얘기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놀랐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요. 차라리 잘된 일이다. 나 이 무거운 짐 이제 떨쳐낼 수 있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황제에게 죄수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이 죄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목을 분명히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자기가 봐도 이 바울은 종교적인 것 말고는 특별히 혐의가 될 만한 게 없거든요. 그 황제에게 이 사람에 관한 죄목을 보고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할 수도 없잖아요. 자, 그러던 차에 때마침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로마는요, 이 유대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에돔 사람 헤롯에게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로마는 유대를 세 지역으로 나눠서 헤롯의 세 아들들에게 각각 그 영토를 맡깁니다. 이들이 일명 분봉왕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분봉왕이라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고 있죠. 한 구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너무 못했어요. 로마에게 밉보였어요. 그러자 이 아켈라오가 죽고 난 후에 로마는 다시 그 유대 지역을 총독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관할지로 바꿔버립니다. 총독을 파견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빌라도 총독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후에 유대는 이런 총독과 함께 그 갈릴리 북쪽 위쪽의 일부 지역은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그 갈릴리 북쪽 지역 이곳을 다스렸던 분봉왕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벌레에 먹혀 죽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아그리파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마침 베스도를 방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독이 새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특혜를 받아서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된 이 헤롯 아그리파는요, 총독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를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스도도 이 헤롯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그리파는 당시 그 유대 문제에 아주 정통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분봉왕 아그리파는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관할권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2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이 베스도는 이 아그리파에게 이 바울에 관한 것을 좀 자문을 구하면은 그 황제에게 보고할 자료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튿날 베스도는요, 아그리파와 함께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의 여러 천부장들 그리고 그 도시의 여러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모아서 일종의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울은 또 한 번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저자한 누가는 지난 21장부터 이제 다음 장 26장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바울의 재판 그리고 변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그게 그거 같고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좀 따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왜 이렇게 바울의 재판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천부장 루시아도 또 전임 총독 벨릭스도 지금 총독 베스도도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까지 모두 다 바울에게서는 그 어떤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죠. 이 사도행전에서만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5번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단지 바울이 죄가 없다 이것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6장에 걸쳐서 바울의 이 변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그때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을 보면은 그 총독 베스도가 자기 입으로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방 총독의 입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지금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안타까운 거는 누구도 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먼저 총독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그네들의 종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바울의 그 말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는요, 헬라어로는 미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식 종교가 아니라 이 로마는 다신교였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종교에 딱히 관심을 두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는 상당히 정통한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도 미신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것도 동급으로 그냥 미신에 불과한 걸로 하찮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예요.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함께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 청문회장에 이제 들어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헬라어로 판타지아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모든 위엄과 격식을 갖추었다.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몹시 화려한 행렬로 입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술 작품에 판타지라는 거 아시죠? 마법이나 또는 공상 과학의 그 세계를 다루는, 현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문회장에 참석한 이 아그리빠는요,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그리빠는 이 청문회장에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던 걸까요? 사실 이 아그리빠 총독 베스도를 돕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한번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냥 베스도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듣고자 했을 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저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죄수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에는요, 그 도시에서 네로라 하는 실력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신의 정체, 그 신분을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위엄을 갖추고 지금 이 자리에 들어선 거죠. 지금 아그리빠는요, 바울이라는 사람, 그가 전하는 복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유대인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또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을 구원한다는 자가 십자가, 그 가장 흉측한 그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거라고 그렇게 치부했어요. 한마디로 바울 당시 복음은요, 모두에게 매력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복음을요, 하찮게 생각해요. 그야말로 미신과 같은 걸로 치부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다 좋죠. 뭐 불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같은 거죠.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그렇게 인기 없는 걸까요? 매력이 없는 걸까요?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복음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회심 전에, 적어도 회심 전에 그 사회에서, 그 유대 세계에서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앞날이 창창한. 근데 그런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복음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굉장히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쌓아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장에 보면은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 그 결박된 채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왕이요, 내가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분명하게 결판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들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십자가 복음에서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바울과 같이 나는 이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렇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가치 있는 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겠죠. 안 그래요? 오늘 이 아그리빠, 자기의 그 지위, 그 신분, 이걸 과시하고 싶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지금 이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왠지 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지금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이제 등장합니다.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도 야고보도 죽여버리죠. 예? 누구도 이 아그리빠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오늘 이곳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내가 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찬란한 그런 왕의 그 예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떠오른 그 태양빛에 그 왕의 예복이 너무나 눈부시게 빛이 나는 거예요. 마치 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의 말은 신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막 칭송을 하죠.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 이 헤롯 어떻게 됐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그날 이 아그리빠는 왜 그런 모습으로 그 백성들 앞에 섰던 걸까요? 오늘 그 아들 이 아그리빠 2세도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걸까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권력, 이게 대단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권세를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한편 역설적으로는요,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적인 결핍과 공허함이 결국은 그 겉모양에 집착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야, 대단하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뭐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해 보여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의 그 내면은 뻥 뚫려 있어요. 그걸 들키기 싫어서, 자기 속이 비어있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겉모양에 치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중독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를 비롯한 헤롯 가문이 그래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지저분해요. 근친혼, 이게 일상일 정도로 너무나 지저분해요.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와 이 버니게는요, 친남매지간이에요.
이복도 아니에요. 친남매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같이 이 청문회장에 들어왔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둘 다 결혼한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이 부부처럼 지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정상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걸 채워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탈과 탈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가장 화려한 사람이 가장 깊은 허물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 왜 그럴까요?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정말 살맛 나요. 근데 무대 뒤를 떠나면은요,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서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근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낸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이왕 여러분 그 더위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오셨으면 오늘 제 질문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눈 감고 좀 졸다가 그냥 대충 그렇게 시간 때우다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별로 가치가 없다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더운데 에어컨 바람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일컬어서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잦았어요. 전쟁이 나면은 부자들은요, 요즘 같으면 은행에 맡기기도 하지만 부자들이 그 많은 그 보물을, 금은보화를 땅속에 감춰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그걸 다시 캐내는 거죠. 근데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사를 할 수도 있고 객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그 보물은 주인 없이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 없는 소장농이 남의 밭을 이렇게 갈고 있는데 보물을 보게 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길바닥에 1,000원짜리 한 장도요, 그냥 주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보물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물, 그냥 보물 상자에 조금 담겨, 아니고요. 헬라어로 이 보화라는 것은 그 이방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 열려라 참게 했더니 그 안에 온갖 보물이 있었던 것처럼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 보물이 누구한테나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보물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직 발견한 사람만이.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발견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보게 하셨는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을 발견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태도예요.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농부가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놀랬겠죠. 그렇죠? 와우.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뭐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 다 늦게 이제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늦게 예수를 알게 됐을까요? 너무나 속상해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복음을 우리가 들은 것에 별로 기뻐하지 못한다면은 이유가 뭘까요? 아직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커 보이고 그거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내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보물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이 보물이 그 사람의 전부가 돼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 시로부터 복음이 그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 농부는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소유를 다 갖다 팔았어요. 아이들 부르는 찬양에 보면은 뭐도 팔고 심지어 냉장고도 팔았대. 냉장고가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거길래. 여러분,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아니 그 조그만 땅떼기 사는데 당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나 안 미쳤어.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값없이 이 복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복음이 굉장히 싸구려인 줄 알아요. 내가 치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싸구려인 줄 알아요. 하찮게 생각해요. 천만에. 이 복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번 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게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뭐 갖춘 게 없어도, 남부러워할 만한 직장도 아니고 뭐 돈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가진 사람, 그 농부는요 당당했을 거예요.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고 그 밭 하나 딱 이제 갖게 됐어도 절대로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당당했을 거예요. 이거는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자신감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보고, 야, 널 보니까 뭐 교회 다녀도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네가 믿는 그 예수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네? 너도 나처럼 여전히 이 세상 것에 얽매여 있고 쩔쩔매여 있고 뭐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근거를 한번 대봐.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누려야 해요. 지금 여기서 누려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호소력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있다고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이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도, 이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어요. 하성세월하고 있어요. 갈수록 일거리가 줄고 노후 준비는 하나도 돼 있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괜찮은 거예요. 다음 달까지 사는 집 빼달래요. 괜찮은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은 걱정되겠죠. 염려가 되겠죠. 목사인 저도요, 걱정될 때 많아요. 그러나 걱정을 달고 살지 않아요. 잠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너 누구니 도대체? 너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니?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너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니?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세상에 온통 오리천지예요. 그렇죠? 예. 이제 한 주간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세상을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텐데, 주변에 다 오리예요. 그래서 나도 오리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나는 백조의 새끼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리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저 오리들처럼 살까 냥 아둥바둥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백조의 새끼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리들만 볼 게 아니라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유유히 나는 백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날개를 한번 펴봐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저 책 속에서만 복음은 이렇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 이 아그리빠는요, 왕이 입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아마 그 자리에 들어섰을 거예요. 베스도도 국가 최고 통치자가 입는 어떤 그런 예복을 걸쳤을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요, 지금 사진에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죄수복을 입었을 거예요. 결박됐어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그리고 안짱다리에다가 정말 볼품이 없었대요. 그럼 보세요. 네로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왜소해 보였을까요? 초라해 보였을까요? 근데 바울은 기죽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그 눈, 바울은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에 하늘에 속한 복 따로, 땅에 기름진 복 따로 이렇게 빌어왔어요. 아니죠, 아니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이 열려야 되겠죠. 이 복은 가짜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실체예요. 근데 나만 못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봐야 되겠죠.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 비늘 같은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우리도 같이 이 기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복음으로 여러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